말씀이 삶이 되어 함께 복음으로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2025년 5월 18일 부활 후 5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다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오이코스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코람데오 세미나가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겨주실 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연합수련회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어학과 입시를 준비하는 교우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픈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몸과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5년 5월 18일 부활 후 5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연합수련회 등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1차는 5월 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이코스 모임 하실 때 한번 체크를 해주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번 주 중으로 등록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우리 교회 예배 방문하신 분들을 함께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승재 청년이고요. 우리 예준 형제가 인도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용진 안수 집사님, 또 오윤숙 권사님 가족 되시는 차선종 목사님께서 방문해 주셨는데요. 부천에 있는 온유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이번 특별히 종교개혁 탐방으로 독일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예배를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 정다운 목사님께서 거의 우리 교회 6년, 7년 만에 다시 오셨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대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그 앞으로 나아간다는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같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목소리를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길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며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우리의 잘못들, 범죄함을,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흠 없도록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에 죄 씻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맞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기에 흠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로 나아가도록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함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회복된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땅과 하늘에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광 받으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와 동행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풍파로 고단할 때에도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피할 길과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주님의 선한 뜻과 능력을 경험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늘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뜻과 지혜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신뢰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들, 나의 욕심과 육의 욕망을 위해서 주님을 외면하였던 시간들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닮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방황할 때에 옆에서 붙들어 주고 함께 중보하며 일으켜주는 형제 자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듯이 서로에게 마음 열고 더욱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께 더욱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른 시간 나와서 주님께 헌신하는 교회 안의 여러 부서들, 미디어팀, 코람데오와 에바다 찬양대 또 여러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교회 각 지체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의 많은 부서들과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셔서 주님께 기쁨 드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고 나눌수록 더욱 채워지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곳에 있는 청년부와 이 시간 다른 곳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빛땅 꿈땅의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헌신하는 교사들 또한 기억하시며 복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젊고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다하여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은만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과 주님의 힘을 매일 새롭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정다운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느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다운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예배 가운데 설교를 특별히 앞두고 사족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싫어하고 또 하지 않는데 오늘은 잠시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원래 설교가 위로 또는 이제 도전을 줘야 하는데 오늘 설교는 위로보다는 좀 도전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위로의 말과 또 응원의 그리고 격려의 말을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족으로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8년도 5월에 유학을 왔고요. 복음 이제 루어 대학교에 박사 자리를 받고 와서 웨이스베에서 어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한 두세 개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목사로 왔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전 오후 예배드리던 습관이 있어서 한 번만 예배드리면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 도르트문트 교회가 오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복음교회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했었고 이제 또 이제 제 가족이 같이 오면서 제 1년 동안 먼저 여기서 살았거든요. 어학을 하면서 가족이 오고 나서부터는 또 이제 도르트문트 교회를 다니면서 동시에 오후에는 또 웨스베 안에 있는 토마스 센트룸이라는 교회 거기서 한인 교회가 있거든요. 지금도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2022년도에 비르즐부크라는 곳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되어서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또 이렇게 한국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먼저 김문환 목사님한테 요청을 드렸어요. 여기서 설교 한번 하고 싶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를 너무 와보고 싶었는데 지금도 복음에 있는 그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오랜만에 와서 8개월 만에 와서 거기 이제 목사님 4분과 아들 1분이 지금 이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다 떠난 상태라 제가 지금 온 자체로 너무 기쁘시고 예배드리는데 제가 거길 그냥 빠지기가 너무 미안해서 합법적으로 설교 부탁 받았으니까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너무 와보고 싶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에 예배를 드리고 위로를 받았던 곳이 이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유학 시절에 다 아시겠지만 어학을 하면서 정말 힘들잖아요. 제가 유학 생활에 돌아보니까 어학 시절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학하면서 가장 힘든 시절에 여기서 위로도 많이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도 가장 많이 만나던 곳이 여기였고 그래서 마지막 이 시점에 제가 이제 박사과정 논문이 다 끝났고 통과됐고 이제 마지막 구두 시험을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남겨놓고 있는데 그것만 끝나면 바로 이제 다 과정을 끝내고 돌아가는데 이 끝나는 이 마침 시절에 꼭 여기 와서 한번 돌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학 가서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 처음의 다짐 중에 하나가 내가 잘 맞췄을 때에 누군가에게 위로의 그 어떤 결과물, 증거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고 다시 여기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혹자는 저와 함께 여기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엘리트 코스로 한 번에 모든 과정을 빨리빨리 해서 박사 과정을 끝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제 유학 과정은 정말 진흙탕 같았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족해서. 그래서 제 아내가 제일 잘 알죠.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었냐면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어서 아내한테 비겁하지만 너가 여기서 가뜩이나 아내가 힘들었으니까 디스프레션 그 뭐라 그러죠? 우울증이 걸려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거짓말해주면 안 되냐? 그럼 제가 한국에 그냥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가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수십 번은 말한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서 너무 힘들고 그리고 어학도 제가 아츠바이트 한번 떨어지고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시험도 간신히 꼴찌로 통과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유학 과정 내내 겉으로는 이제 물론 한 번에 다 통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겨우겨우 소위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했고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느끼는 바 뭐냐, 그 힘듦의 과정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지금 소중한 기억들, 추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 힘든 과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원의 메시지, 또 어떤 힘내라는 말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건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힘듦의 속에 있고 어려움의 속에 있는 여러분들, 그 과정을 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즐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 시험이, 구두 시험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8개월 있다가 오니까 독일어가 안 돼요. 지금 저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고 있어요. 공부하냐 못 자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3시간도 못 잡니다. 2시에 잡은 5시, 6시에 눈이 깨져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도 어학하시는 분들, 또 유학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 독일 주민분들은, 뭐 우리 어르신들은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진짜 광야 같잖아요. 이 힘든 곳에서 편지 봉투 하나만 와도, 암트로부터 편지 하나만 와도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삶을 사시고 이끌어 가신지를 또 경험하시고, 또 그것을 누리시고 즐기시는 여러분들의 타지에서의 삶, 또 유학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선포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하며 그리 살아낼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시대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들이 예배로 모이고 있는 이 일요일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안식 후 첫날은요, 그냥 평범한 역사 속 반복되는 일요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위 성금요일에 돌아가신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즉 우리로 이 시대로 따지면 부활절 저녁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날은요, 이 시대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축제와 같이 기쁜 날로 여겨지죠. 여러분들도 아마 한 4주 전에 부활주일로 그리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주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19절을 보시면요, 저녁 즈음에 주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은밀히 자신들의 모인 집의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쁨의 부활주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제자들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그날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마리아의 증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듣자마자 직접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예수님의 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그 두 제자들이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려서 오늘 말씀에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집으로 합류하는데, 자신들이 보고 겪었던 일,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그 증언을 오늘 모임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 11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모여 있는지라.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은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로 증언했어요. 그런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본문 속 여전히 꽁꽁 걸어 잠긴 그 문은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그 동료들이 환상을 보았거나 꿈을 꾸었다라고 그리 치부해 버린 거죠.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밤, 그들은 여전히 그 3일 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비참한 죽음의 기억과 또 자신들을 잡고자 찾아다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수색으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문을 잠그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19절에서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직접.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 막 귀신을 본 것과 같이 놀라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샬롬의 인사, 평강을 먼저 선포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육체적 부활의 증명을 하시죠.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이 단순한 예수님의 행동 하나가 제자들 사이에 흐르던 그 긴장과 적막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육체적 부활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모두 제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는 3일 전 그 십자가로 인한 상처의 흔적, 소위 십자가의 상흔이 남겨져 있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상처를, 즉 양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신 이유,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흔이 의미하는 바, 그것은 지금 그 제자들 앞에 실제로 서 계신 분이 바로 3일 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지금 실제로 육신적으로 우리들 앞에 살아계신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즉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육체적 실제적 부활, 그 살아계심,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상처, 십자가의 상흔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여러 증인들의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목격과 증언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흔을 직접 보고 겪는 것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그 상처의 흔적을 직접 보고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복음을 믿게 되었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처럼 예수님의 육체적, 실제적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21절에서 다시 한번 샬롬을 비시죠. 그리고는 우리 이제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21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실제로 보냄을 받은 자답게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하여 머리 둘 곳도 없으신 채로 평생 사명을 위해 바삐 사셨어요.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면서 쉼없이,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제 길게 나와 있는데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3년 동안 쉼없이 달려오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 땅에 오시자마자 십자가에서 바로 매달리시거나 또는 피 흘림의 제사로 그냥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시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인데, 왜 굳이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피곤해하시며 그리 머리 둘 곳 없이 그렇게 살아오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 21절의 말씀을 그 순간 제자들에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 3년 동안 살아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내가 너희와 동고동락한 그 3년 동안 보고 들은 것,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그 내용, 그 방식 그대로 너희들이 행하고 전해라. 그리 말씀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3년을 그리 제자들과 함께 사신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죽으심과 부활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교회를 꾸려 나가야만 할, 다시 말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나가야 할 그 초석이 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친히 본을 보이시고자 굳이 3년간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고 제자도이죠.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 명제는 이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입니다. 즉 주님 자신의 십자가를 먼저 지고 이미 3년 동안 걸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의 그 방식대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19절에서의 제자들의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그 위기의 모습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등장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상흔의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기쁨과 환희, 믿음의 장면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했던 그 위대한 구원의 사명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그 부활주일의 이야기가 아주 웅장하게 그리고 훈훈하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인 거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한 명의 인물로 말미암아 다시 막 산으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어지죠. 성경은 이제 디모도라 하는 도마라는 인물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그때에 하필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말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본문 속 25절에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부인하는 말이 굉장히 쓸데없이 강한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이래요. 나는 절대 결단코 믿지 않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러한 표현은요, 도마의 믿음 없는 인간적인 완고함과 또 예수를 보았다는 동료 제자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요구하는 의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 사례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세상 속 모든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한 제자인 도마조차도 복음의 증언을 단번에 칼같이 거절하는데, 세상 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막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와 같은 이러한 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 쉽게 인정되고 믿어지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위기의 국면에 절발들게 한 이 인물 도마, 그리고 그를 위해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제 26절로 29절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그 일요일로부터 만 8일째 되는 날, 즉
그 다음 주 일요일이 되었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이 26절을 통해서 주님을 이미 경험한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음을 보게 돼요. 무엇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여전히 굳게 닫혀져 있는 문들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어요. 사실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첫 만남을 가지신 이후로 예수님은요, 이 일주일 동안 제자들을 잠시 떠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이유는 누구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 일주일 동안 제자들 떠난 그 이후에 제자들은 더 큰 불안함과 더 걱정에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걱정들이 그들의 막 한 주간의 삶을 막 흔들었을 겁니다. 염려라는 게 원래 꼬리에 꼬리를 물기 마련이잖아요. 어느새 제자들의 마음속에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다 같이 환상을 본 것인가?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건가? 우리 분명히 주님을 만났는데 일주일 동안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다시금 그들에게 싹 탔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러한 그들의 상태, 이런 심정이 오늘 그 26절에 굳게 닫힌 문들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연약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 번째 주일날 밤에 다시금 찾아오고 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샬롬을, 평강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은요, 한 사람에게 그 시선을 고정하십니다. 바로 도마죠. 그리고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믿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핵심이요, 유일한 위로요, 평강이요, 구원의 방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빛 아래에 놓여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빛이 없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들의 죄의 용서됨이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죄의 용서됨이 없으면 모든 인생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종말론적으로 미래 최후에 우리들의 영생을 위한 부활도 없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그 구원, 그 영생, 영원한 삶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지 않다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두가 어둠인 거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 위에 존재하고 또 그 현재를 그 믿음 위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그 어두웠던 과거는 우리의 이 현재를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왜냐하면 어둠 속의 빛은 더 환하는 법이니까요. 과거의 어두움은 지금 나의 예수님을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삶을 더 밝혀줄 것이고, 미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여전히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희망차게 세상을 향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해야 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계승해야 할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사명을 계보로서 이어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시고 나아가서 세상으로 보내받은 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모든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위로가 되는 그 복된 소식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이고, 그들 실제적으로 확고히 믿고 나아가 세상 속에서 이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가라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냄을 받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적용이고,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성경 말씀을 이제 주해하고 주석해 온 거예요. 답은 이미 아까 나왔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각자의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걷는 삶을 살다 보면은 자연스레 자신의 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 십자가의 상흔이 새겨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시고 더불어 행하신 행동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손에 있는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복음 선포와 더불어 이 함께 제시된 이 십자가 상처의 흔적이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요, 얻게 된 그 육신을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부활체라고 합니다. 부활체. 그리고 이 부활체는요,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연약한 육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쉽게 말하자면 더 이상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처지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상처 입지도 않는 물리적 질서를 초월하는 육신이에요. 영혼을 살아가는 육신이죠. 그것을 부활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몸에 변하여 막 빛이 났다라고 표현되는 그 몸 육신 역시 십자가 죽음 이후에 입으실 부활체를 먼저 보여주신 그 상태인데, 실제로 이러한 부활체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모든 문이 꽁꽁 걸어 잠겨 있었음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문을,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통과하셔서 제들 사이에 쓰신 거잖아요.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오셔서 갑자기 샬롬을 전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부활체로서 모든 물리적 질서를 질서를 초월한 상태 속이셨기 때문에 잠겨있는 문을 통과하여 그들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쇠만포에 꽁꽁 쌓여서 이렇게 매장당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셨으면 눈을 뜨잖아요. 그걸 어떻게 푸셨을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게 기억나요, 목사님한테. 그때 답을 듣지 못했어요. 되게 당황하셨는데, 간단하죠. 부활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세마포를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잘 개고 두고 무덤을 빈 채로 나오셨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입으신 이 몸이 바로 부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 당시 예수님의 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채찍으로 찢기고 살이 떨어지고 그리고 뼈가 보일 정도로 완전 걸레짝과 같은 엉망인 상태셨지만, 제자들 앞에 서신 예수님의 그 상태는요, 아기 피부와 같이 고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완벽한 상태로 새로운 육체를 입고 그렇게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유독 손과 허리에 이만한 상처는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면 우리 이 점에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까지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상처들은 다 치유할 수 있었는데 그 유독 손과 허리의 상처들을 치료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러 그 십자가의 상처만을 몸에 남겨둔 명백한 주님의 의도인 거예요. 무엇을 위한 의도입니까?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육체적 그 부활을 실제적으로 증거하시기 위해, 다시 말해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상흔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너희들을 위해 손에 못에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림으로 죽은 주님을 지금 이 순간 이 상처를 보고 기억하게 하고 그 부활하심을 지금 이 순간 바로 앞에서 믿게 하시고자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믿게 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상처만큼은, 상흔만큼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상처의 상흔, 십자가의 상흔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는 결단코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도마는요, 주님의 상처의 흔적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주님에 대한 고백,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을 있는데, 도마의 이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복음 전파하는 방식인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샌가 자신의 몸에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이 새겨지고, 내 몸에 새겨진 그 상흔을 보며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방식, 즉 머리로 계획하고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이 바로 주님의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즉 자신의 몸에 십자가의 상흔을 새기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행전에서 그들의 이러한 타인을 향한 실천적 사랑과 수고, 헌신, 손해봄,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삶을 통해 전 세계,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음 증거를 사명으로 하여 메시아적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 중 그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4주 전에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사순절 기간 기념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주일 동안 기뻐하며 축복하며 우리 그리 기념했잖아요.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또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몸에 십자가 상처의 흔적을, 십자가의 상흔을 지니고 있는지,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알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내 삶의 십자가의 상처를 새기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십자가의 상흔이 없이는요, 희생과 손해, 섬김과 헌신, 이런 것들이 없이는요, 우리는 결코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단지 내가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는 사실 하나로, 또 누군가에게 시간 있으면 교회에 나오라는 초청하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고, 전할 수는 있죠. 말은 전할 수는 있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격적으로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격적으로 믿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상흔을 자신의 몸에 남겨두셨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십자가의 증인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아가 자신들의 몸에 십자가의 상흔을 새기는 방법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상흔으로서 순교하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기꺼이 복음을 위해 순교하며 자신의 몸에 십자가의 상처를 새기는 스데반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청년 바울이 서 있었죠. 그는 스데반의 이러한 십자가의 상처를 후에 기억합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죽였던, 그러나 십자가의 상처를 몸에 새기며 죽어갔던 스데반의 그 죽음을 위대한 사역자가 된 사도 바울은 후에 기억해요. 스데반이라는 이 한 생명의 십자가의 삶이 사도 바울이라는 또 다른 위대한 인생의 생명을 낳게 한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 말기에 자신의 죽기 직전에 기록한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자신 역시 자신의 몸에 십자가의 상처를 새기는 그러한 삶을 통해 태장도 맞고 매도 맞고 죽기 직전까지 끌려가는 그런 삶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자기가 봤던 스데반의 삶처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도행전 이후로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증인이 헬라어로 말투스란데요.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말투스에서 독일어의 순교자라는 메아티어거라는 말이 나오고요. 영어에서도 순교자라는 마티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와요. 얼마나 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스스로의 몸에 십자가의 상흔을 새기며 그리 복음을 전했으면, 원래는 증인이라는, 그냥 입으로 전하는 증인이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가 나중에는 순교라는 말과 동일한 뜻으로 쓰이게 되었냐라는 것에 우리는 생각해야 할 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복음의 증인으로서 보냄받은 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 역시 순교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거죠. 순교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은사 중에 하나예요. 다만 우리도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각기 존재하는 위치, 그 삶 속에서, 직장과 학교와 가정, 세상 속에서 각자 자신만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으며, 다시 말해 타인을 향한 희생적 사랑과 용서, 배려와 이해, 수고와 헌신을 통해, 손해봄을 통해 내 몸 십자가의 상흔을 하나하나의 기꺼이 새겨가며 그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몸에 십자가의 상처를 새기는 법, 그거를 여러분들의 다양한 삶의 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나름의 신앙의 깊이와 그 넓이에 따라 그 이해와 적용이 다양할 수 있고요. 그건 각자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지난 8년간 이곳에 살면서 언제 어디서나 누가 도움을 청하면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돕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내 시간적, 물리적 피해와 손해를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또 살았고, 비르출북에서 2년 6개월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거기서 별명이 반장이었습니다. 부르면 튀어나갔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부르는 사람이 내가 목사인지도 몰라요. 그냥 연락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있어서 나중에는 바이든 대사가 제 번호를 따서 그냥 막 여기저기 뿌리더라고요. 한국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오고 뭐 집 구해달라, 뭐 해달라.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것이 저의 몸에 십자가의 상처를 새기는 삶의 방향으로 잡았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독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고, 특히 이제 오래 여기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독일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을 돕는다는 것은요,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실제로 도와주고 욕먹고, 도와주고도 오해사고, 도와주고도 이상한 소문 퍼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한 분은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복음을 떠나서 비르츠부르크를 갔다가 2년 6개월 만에 돌아왔을 때에 많은 제 지인들에게 제욕을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물론 그분 입장에서 제 도움이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했기에 그럴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 다시 한번 제 몸에 십자가의 상처를 저는 새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저는 꾸준히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냐? 그것이 목사로서 또 신학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독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상흔을 제 몸에 새기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삶의 방식을 택하게 된 그 배경에는, 이제 제가 독일에 처음 와서 저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 시간 가리지 않고 새벽같이 늘 달려오 주시던 우리 이전 목사님, 이화정 목사님의 수고 헌신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내 몸에 십자가 상흔을 새기는 삶, 예수께서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처럼 그것은요 결코 쉽지만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불편하고 손해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믿고 또 이미 그 영원한 삶에 있대요. 그렇게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 보기에 어리석은 삶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그러한 상식에 거스르며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피해보며 기꺼이 양보하며 각자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샌가 우리들 몸에 하나둘 십자가의 상흔이 새겨져 있을 것이고, 그러한 우리네의 삶과 십자가의 상흔들을 통하여 세상 속에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증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고백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네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 가족이, 친지, 내 친구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본문 속 도마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 미랄 찬양하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독일에서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미랄과 같은 작은 헌신, 작은 손해보험, 타인을 향한 작은 사랑의 실천이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그리 살겠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성경적인 믿음의 고백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의 몸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새겨져야 할 십자가의 상처가 있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 몸에 십자가의 상흔을 새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거하고는 있으나 아직 주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 그 종말론적인 희망에 잇대어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꺼이 십자가의 상처가 되어 복음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세상 속에서는 우리 가족과 친척들 가운데 믿지 아니한 자들, 또는 내가 거하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장소 속에서 십자가의 상처로 존재하며 상흔의 흔적으로 존재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선취하고 이끌어오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도르트문트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손해보기 싫지 않고 늘 이기고 싶고 얻고 싶고 이익을 보고 싶고 앞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돌이키사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죄 사함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잡게,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삶의 실천과 그러한 삶의 적용, 그 근거에, 그 기저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원한 생명,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성도님들의 그러한 십자가의, 우리 몸에 십자가의 상처를 새기는 그런 삶을 통하여 이 지역 사회가, 한인 사회가, 나아가 우리 독일 이 국가가 하나님 나라로 귀하게 증시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하신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이 시간 행해진 예배의 모든 순서와 그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특별히 구별되어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임함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또는 어떤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어 그 감사한 마음으로, 또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데에 귀하게 쓰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특별히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봉헌된 이 예물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데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하는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이외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그 영육간의 강건함과 재물들, 특별히 더해주신 그 은사들을 다시금 주어지는 일주일 동안의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선하게 손대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과 학업과 어학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위탁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합방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고 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나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전해주신 정다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